이탈리아의 로마에는 오래전에 지어진 유명한 건축물들이 아주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건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의 과거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아주 강한 힘으로 저런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도로도 닦고 정부와 관공서 건물도 거대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반면에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눈을 피해서 공동묘지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타콤이나 또 지하 동굴 같은 갑바도기아 같은 곳에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렸고 살았습니다. 앞에 보여준 콜로세움의 거대함이나 귀족들의 화려한 저택에 비하면 정말 어둡고 소망이 없는 곳에 교회가 존재했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백화점이나 기업의 건물과 교회를 비교해 보면 교회는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연말이면 교회들이 장식을 하는데 백화점도 장식을 합니다. 백화점은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몇몇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면 교회의 장식은 볼품도 없고 네온사인 풀빛도 약합니다.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교회보다 기업이나 관공서나 학교, 병원 같은 곳에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가교회, 지하교회, 시골교회, 개척교회를 보면 저런 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교회는 약해서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대단한 병원, 학교, 관공서 같은 단체나 대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탁월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약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다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닷가에 모래 한 알갱이도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더 약하고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진짜 판단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진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강한 자가 누구이며 약한 자가 누구인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살아야 진짜 강한 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런 정말 강한 자들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숨을 곳이 없어서 숨겨줄 수 없는, 지켜줄 수 없는 바위 뒤에 숨는 정말 약하고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인 줄 알았던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바위 틈에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떳떳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을 통해서 진짜 강한 자가 없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살펴보고 새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는 에녹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라멕입니다. 자, 4장 5장의 족보를 정리를 해보면 표와 같습니다. 자, 이 라멕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몇 도 손이에요? 헤아려 보면은 가인의 6대 손이고, 자,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진 5장에 셋의 후손이 나오는데 셋의 8대 손입니다. 자,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의미도 강한 자, 라멕 하면은 강한 자인데 영어로는 the strong. 이름도 의미도 창세기 4장 5장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삶은 정반대입니다. 4장의 에녹은 정말 능력이 많습니다. 아내를 둘이나 얻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족보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자, 20절에 보면은, 자, 아다라는 아다에서 아다라는 아내에게서 야발과 유발이 태어나고, 또 실라라는 아들에서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나아마라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다에게서 출생한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목축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목축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부유한 거예요. 21절에 유발은 수건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악기를 만들고 음악하는 자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예술 분야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야발은 부유하고 둘째 아들 유발은 아주 인생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라에게서 나온 두발 가인,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구리와 철을 이용해서 농기구를 만들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가져왔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노래하고 부르고 살고 이런 좋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직장과 기술과 두뇌를 가졌습니다. 라멕과 그 가문은 대단한 문명의 발전과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풍요와 강함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노래 부르는 것도, 또 편리한 모든 도구들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목자들의 조상도 있었고, 음악가 예술가의 조상도 있었고, 돈과 철을 다루는 조상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술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조상이 없었습니다. 신앙을 전달하는 신앙의 조상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큰 힘을 키우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노래와 악기로 자기는 즐거워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술과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과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아내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돈이 생기니까 라멕이 아내를 둘을 얻었습니다. 자, 아내가 두 명이 되면 좋을 것 같아도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대기업의 회장이 첫째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젊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재산 분할을 두고 배다른 형제끼리 싸우고 해결이 안 되자 법정에 고소를 해서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온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참 평안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참 만족이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 과연 진짜 강한 자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불행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던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23절 말씀을 보면 라멕과 그 후손들이 힘을 가지고 한 일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 삼아 떠벌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사람을 왜 죽였습니까? 아내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왜 죽였습니까? 자, 자기의 상처와 상함으로 말미암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상처와 상함은 문자 그대로 아주 가벼운 타박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피해를 누군가로부터 입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했으니까 이 소년은 약자입니다. 가해자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피해를 입혔는데 라멕은 구리와 철로 만든 날카로운 기계, 기구, 무기를 사용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힘으로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죽이고 마음에 들면 빼앗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자인가요? 아까 콜로세움을 보여드렸는데 로마의 콜로세움이 건축될 당시에 우리나라는 신라, 백제, 고구려가 막 건국을 하고 일어날 무렵에 저런 건물을 지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콜로세움 하면 그 뜻이 거대한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저 건물은 당시에 2000년 전에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 줄 아세요? 로마가 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전리품으로 빼앗아 온 것으로 지은 거예요. 이 티투스,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승리를 하고 돌아온 티투스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서 개선문이 지어졌는데, 자, 저 개선문입니다. 자, 저 개선문을 보면은 외관적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안쪽에 벽화를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승리해서 개선문을 통과하는데 포로들을 끌고 오죠, 그죠? 유대인 포로들입니다. 그런데 좀 희미하지만 제일 앞에 은나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이죠? 황금 촛대,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보면은 금 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 하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빼앗아 온 거예요. 이걸 돌에다가 생겨서 두고두고 강한 로마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 콜로세움 비문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베스파시안 황제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 하는 것이 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서 온 것으로 지은 건물을 자랑 삼아서 저렇게 새겨두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이고 약탈해서 콜로세움을 짓고 금투사 경기를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또 사람을 죽였고, 로마 시민들, 대단한 로마 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여러분 강한 것인가요? 가짜 강함입니다. 속이는 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이런 로마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로마를 부러워합니다.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고 자랑으로 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세상에 여러분 참 평화, 참 안식이 있을까요? 저렇게 강했던 로마는 476년 칼을 휘두르는 또 다른 민족에 의하여서 망하고 맙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는 라멕을 봅니다. 4장 15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죄책감으로 막 불안에 떨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서 자기의 복수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가하면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신을 위해서는 77배의 해를 받을 것이다. 자기한테 손해를 조금만 주면 이런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관심 없습니다. 자기한테 피해만 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나게 해줄게. 데려주고 말로 갚아주마. 나는 손해보고는 못 산다. 하나님 없는 전형적인 세상의 사고이고 세상 방식입니다. 복수, 보복하는 세상에 참 평안, 참 안식이 있을까요? 정치도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마구 사용하면 나중에 반드시 당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구사대부와 신진사대부,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소론과 나론 나누어져서 당파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다른 쪽을 숙청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자, 이런 영향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나누어져서 정권이 바뀌면 힘을 가진 쪽이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한쪽이 계속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쪽이 힘을 가지면 그때 그렇게 했지, 우리가 많이 당했지 하면서 다시 몰아붙입니다. 자, 이렇게 또 뭉개지고 나면 뭉개진 쪽은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복의 현장에 진짜 평안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탁월함, 세상의 부, 세상의 힘은 가짜 강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가짜 강함을 슬퍼하고 한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선거이면서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고방식에 너무나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세계관에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강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바로 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멕과 같은 가짜 강한 자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보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짜 강함과 가짜 안식, 가짜 만족이 가득한 세상에 정말 참 평안이 왔으면, 정말 참 안식이 임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산 사람이 창세기 5장 28절에 나오는 라멕입니다. 자, 이 라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노아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4장의 라멕과 이름 강한 자라는 의미까지 똑같지만 소망하는 바, 추구하는 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자,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조수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 29절 말씀, 땅을 주조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다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건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온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자도 없고 기록도 없던 시대에 라멕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알았을까요? 5장의 족보 연대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데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면 요청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맨 위에 보면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라멕의 아담의 9대손 라멕이 태어난 해가 언제냐면 874년입니다. 그러면은 9대손 라멕과 아담은 몇 년을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까? 930에서 874를 빼면 56년입니다. 56년을 아담과 라멕은 같은 시대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라멕은 아담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또 다른 조상들과 같이 살면서 신앙의 전수를 이어받고, 왜 이 세상에 참 안식이 없는가, 이런 걸 안 거예요. 참 안식이 없는 이유를 아담과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노래도 부르고 힘도 가지고 강하게 사는데 여전히 참 안식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슬퍼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아까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 노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성경을 잘 보면 노아 해놓고 밑에다가 보면 간주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함. 자, 그리고 아들을 낳고 라멕이 노아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위로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태어나는 아들을 통하여서 안식이 없는, 참 안식이 없는 세상에 참 안식 평안이 임하면 좋겠다. 자, 이 마음 누구의 마음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 뭔가 발전도 하고 발달도 하고 복을 받아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령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있어야 된다, 안식이 임하면 좋겠다, 이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무 슬퍼한 나머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가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목소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주리라. 참 평안을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대단한 콜로세움을 바라보고 로마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로마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면서도 하늘나라 시민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오히려 로마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자를 보고 부러워하고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옆에 동료와 이웃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죽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뭐 하고 있나? 로마를 부러워하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참 안식과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장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가짜 강한 자의 허상을 보고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의 관점이 5장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참 안식은 창세기 4장의 라멕처럼 돈이 많고 재능이 뛰어나고 칼과 같은 힘을 가졌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임하는 것이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라멕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하거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된다, 죽는다 하는 말이죠. 철저하게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고 사람의 기능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이 쓸모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 경쟁해야 세상이 발전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떨어지면 쓸모가 없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 내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가 죽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제시킨 철저한 진화론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네가 얼마나 탁월한 업적을 남겼느냐,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음을 받았고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특별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게다가 나를 우연히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목적, 사명과 의미를 내한테 부여하신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아이들, 우리 집,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아이가 없어진다. 우리 엄마가 없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내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대단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제가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한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속으로 픽 웃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뭐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세상적인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의 에녹과 라멕을 비교하고 족보를 보여주고 로마 콜로세움을 예화로 들면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들의 아빠, 남편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대교회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전화하고 문자로 큐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대교회 근사님 성도님들과 마음대로 만나고 밥도 먹고 함께 다니고 신방도 하고 할 수 있는 목회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속해 있는 교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일이고 나만의 가정이고 나만의 교회입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지 못할 때, 확신이 없을 때 내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성도이지만 정말 평안과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사고로는 적자 생존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가치도 없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런 낭망에 빠지고 있는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에 빠지는 순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그래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 세상의 사고가 눈에 보이고 내 머리에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 사고, 인본주의 사고가 나의 뇌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생각, 다른 사고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은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알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삐뚤어진 내 사고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주일 한 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매일 성경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늘 세상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가
매일 성경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세상적인 사고구나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똑같은 그런 세상 사고가 가졌네요. 창세기 5장 람에게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잘못된 세상 안경 벗어버리고 말씀의 안경을 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세기 4장의 라멕이 아니라 5장의 라멕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봄으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림으로 참으로 강한 라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